대법어 102번째 시간입니다. 구 시주가 청한 병불. 시주가 장경을 구경하고는 청하자 병불하여 말했다. 이 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이라고 하는 건 뭐 저장할 때 그 장자고, 이 경은 경전입니다. 그 경전을 이렇게 보관해 놓은, 뭐 해인사 보면은 이 팔만대장경을 따로 보관해 놓은 이 집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관해 놓은 이 경전을 구경하고는 청하자 병불하여 말했다. 이 병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이 우리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관련된 이 선의 가르침이 이 대표적으로 선종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산법회에서 이 꽃 하나 드신 거, 거기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참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그 선에서의 초존대 말이야. 가섭. 가섭이 홀로 알아들은 그 장면 있죠. 빙그레 웃었다고 해서 연마 꽃을 들었더니 미소 빙그레 웃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선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는 또 가섭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반부자라고 해가지고 가섭이 어느 날 법회에 늦게 왔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자기가 앉은 자리 반을 내주면서 앉으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반부자고, 세 번째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인데, 이 가섭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법을 전하고 있었나 봅니다. 뭐 전하고 있었든지 뭐 어쨌든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 만에 왔는데, 그 가섭이 오기 전까지 이제 장례를 안 치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섭이 오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었다. 그게 이제 곽시상부, 아마 그럴 겁니다. 한자로는 곽 밖으로 보였다. 곽시 쌍부, 두 발을 보였다. 이건데, 이 병불에 해당하는 거는 뭐 그거하고는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비슷한 게 반부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종고 스님이 지금은 그 원후극근을 스승으로 모시고 원후극근 문화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후극근의 가르침에서 이거를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보림이라고 그러죠. 보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불은 스승 문화에서 아직 공부하고 있을 때 법회를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 병불이라고 그래요.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는 스승이 있는 문화에 있는 가운데 하는 걸 병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독립을 해서 법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했나 봅니다. 물론 이제 이 이전에 우리가 뭐 마조나 백장이나 황벽이나 뭐 임재어록에는 이 병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대법어 보면 이 병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저희가 이제 이거를 깨닫고 공부를 해보면 일리가 있어. 이것도 달리 얘기하면은 훈련이거든. 훈련.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훈련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면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물론 이제 긴장되고 떨리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그냥 스승이 안 계시는 곳에서 몰래 혼자 뭐 누구한테 이 법 얘기하는 거는 좀 그나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스승이 계시는 곳에서 하려고 하니까 식은땀이 나. 그런 면에서도 훈련이죠.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병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법회를 병불이다. 그런 어떤 설법을 병불이다.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주가 장경을 구경하고는 뭐 시주는 당연히 보시하는 사람이죠. 장경을 구경하고는 청하자 병불하여 말했다.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지만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제가 좀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뭐 이건 당연히 전제는 있어요. 이제 먼저 이제 여기에 통해야죠. 통하고 어쨌든 이제 그 뒤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이게 희한해요. 뭐 희한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물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이 의사도 이 처음부터 어떤 이 자기 이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온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나올 수는 없을 거잖아요. 학교에서 배우고 또는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배운 이대로 좀 하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자기 경험을 쌓아가고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렇더라고. 제가 경험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스승의 가르침, 그거를 좀 모방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꼭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지만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 같잖아요. 뭐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저도 제 경험으로 봐도 아니 실제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1대1로 만나서 뭐 도를 묻고 뭐 자기는 이렇다 저렇다 이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할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딱 앉아서 뭔 말을 해요? 질문도 안 하고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 딱 앉으면 뭐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걸 미리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듣고 보고 뭐 배우고 한 이게 이제 익숙하니까 그걸 위주로 얘기를 뭐 처음에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이렇게 들어봄직한 구절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참된 법신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건데 모습이 없는 청정 법신불이다. 그래서 뭐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신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법신이에요. 이 법신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 없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참된 법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참된 법신이라고 하는 이거를 부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게 다 분별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또는 이름에 대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이런 것만 배우고 있기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럼 아무래도 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법을 깨닫고 49년 동안 이 법을 전하신 이 고타마 시다르타 뭐 이렇게 전부 뭐 이렇게 딱 그 생각이 굳어져 있죠. 네, 그거는 그 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의 이 참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금강경 저희 지금 금강경 하죠 대전에서.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 사국에도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런 사국에도 있듯이 모습 아님으로만 보면 그게 이제 이 열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모든 상을 다 깨부수는 뭐 이런 가르침이에요, 실은. 조금이라도 어떤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상을 가지고 있다. 그게 깨달음이든 실상이든 도든 부처든 참된 법신이든 보신이든 화신이든 이 상이 있기만 하면 다 깨부수는 가르침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이 육신이나 이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죠. 모습 없는 이게 부처고 법신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이거를 얘기할 뿐이에요. 불교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모습도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 우리가 모습을 얘기하고 싶어서 모습을 얘기하겠습니까? 불교에서. 모습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모습이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게 모습 없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모습이 있는 것이 모습 없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고도 마찬가지예요. 번뇌, 갈등, 고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하는 이유는 고가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 고의 실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고라든지 번뇌라든지 삶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건 실체가 없다. 그러면 이 고통이 어떤 것이다.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야. 고가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고를 얘기를 하는 건데 고는 이런 거다.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고가 있다고 착각한 전제에서 하는 말들이거든. 근데 불교는 다른 게 없어요. 고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야. 모습이 아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이거는 꼭 불교만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 도덕경 이 첫 장을 봐도 그래요. 첫 장. 제1장. 도덕경 1장.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참된 이름이 아니다. 라고 딱 이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가르침에서 이 설법에서 모습을 얘기하고 고를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는 모습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모습도 얘기하고 이름도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병이야. 자기는 늘 있다고 그래.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자꾸 뭐가 있다고 그래. 있다고 여기니까 그 있는 걸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서 없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거든. 이 다른 겁니다, 이게. 수행이라든지 불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가르침을 펼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있는 거에서 없는 걸로. 중생에서 부처로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대승불교나 이 선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달라. 있는 게 없는 거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없는 거로 갈 필요가 없어. 있는 게 본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다. 고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게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납니다. 있는 거에서 없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왜 천지 차이냐?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있는 걸 버리고 없는 걸 취하는 거거든. 그건 분별이에요, 그거는. 근데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있는 걸 취할 수도 없고, 있는 걸 버릴 수도 없고, 없는 거를 얻을 수도 없고, 없는 걸 구할 수도 없고. 있는 게 아닌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 유의가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않아도 뭐 아무렇지 않아. 어떻게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아무 일이 없어. 이 모습 없는 이 참된 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손댈 겁니까? 뭐 바꿀 겁니까? 뭐 이걸 안다고 할 겁니까? 모른다고 할 겁니까? 모른다는 말도 안 돼요, 여기에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모른다 이 말이거든. 모른다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몰라. 이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을 쓰고는 있지만은 다 방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답이 아니야. 불가사의한 게 답이 아니고 알 수 없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뭐가 있긴 있어. 근데 내가 몰라.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 모르고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늘 이렇게 분명하고 늘 이렇게 명백하게 다 드러나 있어. 예, 허공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이라고 그럴 때 저는 제가 뭐 이 허공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생각했었나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 같아요. 저는 허공이다 그러면은 이 땅과 하늘 사이 이 빈 공간을 허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땅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 그것도 공간이라고 그러죠. 이 땅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이거 다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제가 허공이다 그럴 때는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실내, 이 방에도 허공이다 그러면 뭐가 없는 공간을 허공이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책상이 있는 지금 이 여기를 허공이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라든지 물건과 물건의 사이 어떤 그런 공간, 빈 공간을 저는 허공이라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 불교에서 자꾸 우리 참된 법신은 우리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빼고 뭐 물건이나 사물이 없는 이 공간만 허공이다. 그러니까 뭐가 안 다가오더라고 저는 이런 비유가. 근데 우리가 이 허공이라는 이 비유를 할 때는 물건과 물건의 사이라든지 빈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허공이라고 할 때는 온통 허공이지. 허공에 이런 물건이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옮겨졌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해가 뜨고 지는 거를 비유로 얘기를 해보면 이 해가 떠서 이 허공이 밝아졌어. 그럴 때는 빛으로 가득한 거잖아요. 빛으로. 그 허공이 빛으로 가득한 겁니다. 허공이 이 빛을 드러내고 있어. 근데 해가 졌어. 그럼 허공이 어둠이 가득한 거야. 허공이 어둠을 드러내고 있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허공이라고 한 거를 단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아본 적이 없어요. 아는 것은 허공에 드러나는 모습, 소리, 색깔을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빈 공간이다, 뭘로 차 있는 공간이다도 모습이었어. 허공의 모습. 허공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 하는 것도 허공의 모습이었지 허공 자체는 아니야. 허공 자체다 그러면 허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밝고 어떤 때는 어둡고 어떤 때는 물건으로 차 있고 어떤 때는 텅 비어 있고 어느 걸 허공이라고 할 겁니까? 빈 공간을 허공이라고 하자. 그럼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선사들이나 이 불교에서 들 때는 이걸 이제 우리 마음을 비유해서 드는 건데 정말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서 허공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모습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육신의 눈으로 허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허공은 본 적은 없지만 허공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있기 때문에 허공을 늘 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긴 돼. 뭘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봤다. 허공을 본 거지. 허공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허공은 못 봤다 이럴 수는 없지. 그 측면에서는. 근데 이 눈으로는 본 적이 없지. 안 보이니까.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어요. 분별되는 건 다 허공의 모습을 분별해.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맑다, 흐리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해가 떴다, 밝다, 어둡다, 산이 높다, 낮다. 허공에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거거든. 근데 이 참된 법신이라고 하는 건 허공과 같아가지고 스스로의 모습은 없어. 근데 텅 비어있지. 공간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에요. 텅 비어있다고 그럴 때는. 근데 허공은 거울처럼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요. 허공은. 허공은 거울처럼 온갖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 사실은 이 빈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빈 공간도 허공의 모습이거든. 거울 가지고 한번 보세요. 거울에 방을 이렇게 비춰봐. 그러면 창문도 보일 거고 뭐 천장도 보일 거고 근데 이 천정과 이 방바닥 사이 빈 공간 근데 거울에는 없어. 거울은 평면이어가지고 빈 공간을 못 비춰. 거울은 평면이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쪽은 빈 공간이구나 이렇게 뭐 알 수는 있지. 그렇게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허공의 모습일 뿐이야. 근데 허공은 온갖 모습으로 가득하거든, 늘. 그러니까 허공 자체를 우리는 본 적이 없고 허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라고 하는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이걸 허공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허공에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해가 뜨고 지고 물이 흐르고 뭐 온갖 계절이 바뀌고 온갖 일들이 모습으로만 보면 생기고 사라지고 뭐 온갖 일들이 다 변하는데 이걸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게 하는 이 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허공이잖아. 허공. 이 허공에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마음하고 이게 참 이 비유가 이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이런 면이 좀 있어요.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지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는 이 바탕이 되어주는 그렇지만 이게 늘 근본이고 이게 바탕인 생각, 느낌, 감정이 여기서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바탕, 마음이라고 하는 이 바탕은 조금도 오염되거나 훼손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 다른 얘기를 하면 끄떡을 하지 않는다는 끄떡.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마음은 끄떡을 하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 그 감정을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 생각을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허공이 그렇잖아. 허공이. 그냥 묵묵히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비춰줄 뿐이지.
부처님의 참된 법신은 마치 허공과 같지만 사물에 응하여 모습을 드러내면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물에 응한다 이런 말은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왜 응한다고 표현을 하냐? 뭐가 드러났잖아.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뭐 깃발이 펄럭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 분별되는 모습이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사물에 응해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는 거지. 드러내는데 마치 물속의 달과 같다. 물속의 달은 모습은 달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이 달을 보는 거나 물속에 떠 있는 달을 보는 거나 똑같은 달이라니까. 근데 물속에 떠 있는 달은 집으려면 집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긴 있는데 진실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은 물속의 달과 같다. 근데 그거를 진짜다, 현실이다,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주장자를 집어들고 말했다. 석가 노인이 오셔서 고상자의 주장자 위에서 묘한 색신을 드러내어 대중에게 두루 말씀하신다. 비로장 속에 커다란 경전이 있으니 그 크기는 삼천대천 세계와 같고 삼천대천 세계 속의 일을 남김없이 베껴 써놓았다. 나는 깨끗한 천안으로 그 커다란 경전이 한 개 티끌 속에 있음을 본다. 오늘 저녁 사람과 하늘 세계 무리들 앞에서 큰 방편을 만들어 그 한 개 티끌을 부수고 이 경전을 꺼내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대종고 스님이 우리가 지금 대법을 교재로 법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종고 스님의 이런 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접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말 하려면은 좀 다 부끄러워가지고 못해요.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종고 스님을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 석가 노인이 오셔서 고상자는 자기예요, 자기. 아직 원호 극근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원호 극근 스님의 상자죠, 상자. 고상자, 대종고거든. 고상자의 자기 이 주장자에 의해서 묘한 이 색신을 드러내어 대중들에게 두루 말씀하신다. 모르겠어요. 뭐 저도 다르게 나 부끄러운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말이 잘 안 나오거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들리긴 들릴 것 같아요. 뭐 이런 교재 한두 줄 읽고 한 시간 내 혼자 떠드는 사람이 무슨 행사 때 그 행사에 관련된 뭐 이 얘기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요. 말이 안 나와. 뭐 우리가 선언을 하다 보면 무슨 기념법회 같은 거 하잖아요. 뭐 10주년 기념법회라든지. 이제 여기서도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병불이라고 해서 청해서 법회를 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뭐 행사였겠죠. 장경을 구경하는 뭐 장경 안치를 하고 뭐 이런 뭔 행사였겠지. 거기에 맞는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경전이 어떤 거다 뭐 이런 게 법문에서 나오겠죠. 참 그게 이게 그거하고 연관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머리에 회로가 꼬이는 것 같아. 훈련이 안 돼서 그런가? 내가 훈련하고 싶지 않아. 그런 연관성 가지고 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중생의 병이 이렇게
보여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거는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근데 그날 행사에 맞게 오늘도 절에서는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이 동지 전야법회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동지에 대해서 뭔 이 법에 이렇게 이 동지와를 이렇게 소재로 이 법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도 못 하겠네, 이거. 한마디도 못해. 그 얘기는 할 수 있겠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그건 맞거든.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이런 게 느낄 때 마음은 어둡거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없다 이게 느껴지는데 마음이 가벼울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원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렇게 살다가 이런 본문을 듣고 공부를 해보면 도대체 이거는 내 힘으로는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티끌 하나 들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그럴 때 마음이 제일 깜깜하고 어둡지. 자기가 가장 어둡다고 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빛하고 가장 가까운 때예요. 밝음하고 가장 가까운 때예요. 뭐 그런 얘기는 뭐 그 한마디 할 수 있겠어. 그 한마디. 근데 경전 가지고 말도 잘해 보면. 비로장 속에 커다란 경전이 있으니 뭐 이런. 이 비로장은 뭐 저희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 이 설명한 걸 읽어야 돼요. 이 송나라 때 1115년에서 1150년에 걸쳐 북주 개원사에서 평각한 대장경이라고 그러네요. 이 대종고 스님이 1163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 판각, 그때는 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글자를 팠잖아요. 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비로장 속에 커다란 경전이 있으니 그 크기는 삼천 대천 세계와 같고 삼천 대천 세계 속의 일을 남김없이 베껴 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못 한다니까. 근데 이 비슷한 얘기는 하지. 우리 경전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이 이 경전의 그 한 글자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경하는 이 한 글자에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이 다 드러나 있다. 우주가 통째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는 얘기해. 그러니까 이 한 글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냐.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이 우주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감이 되니까. 이 티끌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크기냐. 그냥 삼천 대천 세계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삼천 대천 세계의 크기는 얼마나 크기냐.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크기야. 근데 그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크기가 우리가 분별되는 이 티끌 하나에 이 사물 하나에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산 회상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드셨다. 거기에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세계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거를 깨달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통하고 보면 점점 그렇게 실감이 돼요.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구나. 불교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다 드러나 있다. 뭐 삼세 모든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비로장 속에 커다란 경전이 있는데 그 크기는 삼천 대천 세계와 같고 삼천 대천 세계 속의 일을 남김없이 베껴 써놓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 우주가 생기기 전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겨나서 지금까지 또는
이 우주의 어떤 이 시간이 아직 오지도 않은 이 미래 일까지 남김없이 다 거기에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이 진짜 뜻이 이겁니다. 방편으로의 뜻은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말이죠. 경전의 진짜 뜻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예요. 나는 깨끗한 천안으로 그 커다란 경전이 한 개 티끌 속에 있음을 본다. 삼천대천 세계와 크기가 같고 삼천대천 세계 속의 일을 남김없이 무여 예외가 없어요. 남김없이 다 베껴 써놓은 그 경전이 또 한 개 티끌 속에 있다는 거야. 지금 또 한 개 티끌 속에. 자기는 천안으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천안. 이 천안은 그러기 때문에 도안이고 법안이고 불안이고 우리 마음의 눈이에요. 뭐 도안, 천안, 불안, 뭐 해안, 뭐 이런 식으로 이 눈을 얘기하는데 이 눈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 눈이 나한테는 없는 내가 깨닫고 나면 갖춰지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없는 눈은 절대 안 나옵니다. 밖에서 들을 수도 없어요. 지금 나한테 갖춰지지 않은 눈이 나올 수는 없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왜 다 갖춰져 있고 쓰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되냐? 자기가 분별망상 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갖춰야 될 도안이니 깨달음의 눈이니 마음의 눈이니 이런 건 없어요. 있다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죠.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단 한순간도 이걸 쓰지 않은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있을 뿐이야. 자기 생각 때문에. 똑같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도 저렇게 가르치는 이겁니다 하는 게 뭐지? 어떤 걸까? 하고 생각밖에 못 해요. 생각밖에 못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밖에 못 해요. 있는 게 생각밖에 없는데 생각밖에 못 하지.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이제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는데 확인하고 실감을 해보면 그냥 이거야. 뭐 이걸로 가르치는 대단한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었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라고만 해도 아무런 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가 이 티끌 하나 속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가 이 티끌 하나 속에 다 드러나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뭔 부족함이 없다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뭐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붙여서 이게 가르치는 뭐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런 말을 왜 해? 이걸로 충분하고도 남는데 통할 때는 그렇게 통해. 여기에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드러나 있구나. 과거, 현재, 미래 부처가 다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통하는 건 아니고 이겁니다 하는데 그냥 통해. 그냥 이거야. 단지 달라진 건 뭐냐?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이겁니다. 그러면 저걸로 가르치는 게 뭐지? 이건가 저건가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생각이. 근데 이겁니다.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아무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이겁니다. 처음부터는 아무리 통했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하고 뭐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겁니다 하는 이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가 이겁니다 하려고 하면은 이겁니다 하는 순간 생각이 들어가 버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근데 더 익숙해지고 익숙해져 보면은 이제 이런 말들이 또 달리 들릴 거예요.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가 이 티끌 하나에 다 드러나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그냥 저절로 있는 거지. 도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부족을 못 느끼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아무런 부족을 못 느껴. 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없고 부족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지. 당당하지, 당당해. 근데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통한다니까? 뭐 통하고 뭐 지금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말은 할 필요가 없어. 말하면 또 생각으로 가버려.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한번 실감만 되면 돼. 그러니까 아무 부족이 없다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아무 부족이 없어요. 그 생각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 생각이. 그러다가 통해보면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뭐가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여기서 자기는 뭘 찾아보려고 그러고 알아보려고 하고 이러고 있었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될 거야. 자기가. 이거를 이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고 자기가 알아보려고 하고 있거든. 천안으로 그 커다란 경전이 한 개 티끌 속에 있음을 본다. 오늘 저녁 사람과 하늘세계 무리들 앞에서 큰 방편을 만들어 그 한 개 티끌을 부수고 이 경전을 꺼내어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티끌 속에 이 경전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를 위해서 이 티끌을 깨 부숴가지고 이 가르침, 이 경전을 이렇게 다 보여주겠다 이 말이거든. 말도 잘해. 그러고 보면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한 개 티끌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티끌을 그냥 깨 부숴가지고 그냥 이 삼천대천 세계 과거 현재 미래 부처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생각으로만 보면 기발한 생각이에요. 말이 맞는 것 같잖아. 이 한 개 티끌에 다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그 티끌을 깨 부숴가지고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잖아. 그럼 귀를 쫑긋 할 수도 있잖아.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무엇이냐 그럼 이거다 그럴 거 아니야. 한 개 티끌이다 이럴 거 아니야. 왜 저만 웃지? 재밌으라고 한 말인데. 말해야 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뭐 큰 방편을 만들어 가지고 티끌을 부숴 가지고 경전을 꺼내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냥 말이야. 지금 다 보여지고 있어.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는 대중을 부르며 말했다. 한 개 티끌은 이미 봐봐. 다 말이잖아. 이미 부서졌다고 그러잖아. 이 한 개 티끌은 이미 그냥 담담히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 티끌은 이미 부서졌고 큰 경전도 이미 끄집어내었다. 돈도 있고 점도 있으며 권도 있고 실도 있으며 반도 있고 만도 있으며 중도 있고 변도 있으며 리도 있고 사도 있으며
과도 있고 인도 있다. 수많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이 전부 여기에 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가? 만약 믿을 수 있다면 삼계를 벗어나고 번뇌의 바다를 뛰어넘어 영원토록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석가노예는 다시 주장자 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참 말을 잘해요. 좀 배워야 되려나 봐. 저도 이게 배운다고 배워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주장자 속으로 들어가 버린답니다. 주장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주장자라는 모습밖에 안 남죠. 사물밖에 안 남죠. 분명히 주장자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사물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다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해버리면 그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주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참 말 잘해 제가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이건 뭐 사실 뭐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 뭐 그냥 이거 배워서 제가 뭐 할 겁니까? 근데 뭐는 있냐면은 금방도 얘기했지만 믿질 못해. 자기가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질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한다는 말은 그냥 자기 뜻은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 책임을 면한 건 아니야. 왜? 지금까지 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와 버려가지고 이제 굳이 내가 믿지 않아야지 이래서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게 너무 쉽고 너무 가깝고 당연히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이겁니다 하더라도 자기는 믿지를 못해. 생각은 믿고 싶지. 생각은 믿고 싶어. 그러니까 생각은 늘 그냥 이게 당장 깨닫고 싶고 이게 통하고 싶지. 근데 안 돼, 이게. 그걸 우리가 버릇이라고 하고 오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부의 뜻을 두고 법문을 듣는 분들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통하고 싶고 이거 깨닫고 싶어서 법문을 듣는 건데 그런 마음이나 그런 뜻이나 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딱 이 법을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이 법을 딱 이렇게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그냥 보여주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 버릇대로 저게 뭐지? 왜 나는 모르지? 왜 나는 안 통하지? 이렇게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당장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왔던 버릇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변명할 수가 없잖아. 아니, 이게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어.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빠짐 없이. 근데 오로지 이게 실감이 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 그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번번이 걔한테 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번번이. 근데 수천 번 줘야지. 수천 번 지고 수만 번 지다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건 내 힘으로 못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포기가 되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줘야 돼. 안 지고는 못해.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야, 이거는. 오로지 이 자기 목마름에 대한 응답이거든. 자기 목마름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기가 믿고 안 믿고 옳고 그르고 이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목마름에 대한 응답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티끌만큼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냥 이거야. 그냥 곧장이야, 곧장. 곧장, 그냥. 곧장 이거예요.